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사자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자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해고라고 하는 인생의 사자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라고 하는 인생의 사자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의 사자굴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자굴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공이 어떻게 인생의 사자굴이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성공이 인생의 사자굴이 되어서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다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자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사자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선 당황하여 그 인생의 사자굴의 함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 속에 빠져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그 힘든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체념하고 포기하며 마음 가운데 슬픔을 품은 채 남은 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사자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거나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생의 사자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는 이유는 인생의 사자굴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헤매이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미는 경험들을 하면서 때로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기라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메대 제국을 통치했던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까지 총리로서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아갔던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그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총리로서 활약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메대 제국의 총리로서 한 나라의 국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메대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모든 국정을 정말 탁월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마음에 쏙 들었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이 국사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들추어서 이 다니엘을 찍어 누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고관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자 고관들은 다니엘을 이제 율법적으로 올가맬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낸 고관들은 다니엘이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방안을 모색했고 왕에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한 법률을 세우고자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이 다리오 왕은 이 당시의 고관들이 한 이 제안이 여러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이 법령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국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으며 또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다니엘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으며, 또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금하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다니엘이 정말 문제를 해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위험에 처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렇기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 조서가 변개치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조건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조건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자굴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없는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 이 다니엘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울부짖는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묘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겉만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을 모두 다 나쁜 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를 질문해 보고 그 의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떠한 심정일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의 마음은 사자들을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사자굴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건대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울부짖는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공포심에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가졌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면, 너무나 바쁜 국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온전히 하루 동안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히 자유롭게 그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보낸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에게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왕에게 아뢰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를 입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자굴에서 무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의 무죄함과 왕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올라온 이 다니엘의 모습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체뿐만 아니라 옷깃 하나도 손상된 곳이 없이 온전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요. 특별히
23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 듯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는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황을 지배했습니다. 다니엘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상황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눈앞에는 우리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악한 일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지 몇 장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아니 그것을 일평생 동안 계속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함께 한번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온전히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한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 부분부터 27절까지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을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비록 간접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사자굴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할 내 주변에 있는 다리오는 누구입니까? 비록 인생의 사자굴을 만났을 때 그 한가운데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빠져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리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다니엘과 같이 인생의 사자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자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사자굴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의 사자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